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요 큐티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9월 15일 수요일, 벌써 9월 15일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으로 라합 구출 작전 내용을 함께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읽기. 여호수아는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두 사람에게 말하였다. 그 창녀의 집으로 들어가서 너희가 맹세한 대로 그 여인과 그에게 딸린 모든 사람을 그곳에서 데리고 나오너라. 정탐하러 갔던 젊은이들이 가서 라합과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오라버니들과 그에게 딸린 모든 사람을 데리고 나왔다. 라합의 식구들을 모두 이끌어내어 이스라엘 진 밖으로 데려다 놓았다. 그리고 그들은 그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태웠다. 그러나 은이나 금이나 놋이나 철로 만든 그릇만은 주님의 집 금고에 들여놓았다. 여호수아는 창녀 라합과 그의 아버지 집과 그에게 딸린 사람을 다 살려주었다. 라합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것은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도록 보낸 사람들을 그가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맹세하였다. 이 여리고 성을 일으켜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자는 주님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성벽 기초를 놓는 자는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성문을 다는 자는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의 명성이 온 땅에 두루 퍼졌다. 아멘. 하나님 나라 묵상하기. 성경 속에 하나님 나라. 굳게 닫힌 견고한 성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성과 함께 무너져 내렸을 때 하나님의 권능에 압도당한 여리고는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생하게 드러내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이야기 내내 반복해서 언급되는 이름이 있으니 바로 라합입니다. 여리고는 다시 그 성을 세우는 행위가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으로 간주될 정도로 철저한 심판을 받은 성이었습니다. 아무도 살려둘 수 없는 헤렘, 곧 진멸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전투를 지휘하며 그 성의 창녀 라합과 그 가족을 해치지 말라고 명했고 아예 두 정탐꾼의 두 주 임무는 그들의 구출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정탐꾼들이 언약을 맺은 것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경솔한 행동 같았지만 성경은 오히려 그 가족이 이스라엘의 일원이 된 것을 경축하는 분위기입니다. 라합 이야기는 앞으로 이어질 정복 전쟁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이정표입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름이 거의 다 지나가고 어느덧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곧 겨울이 또 금방 찾아올 것 같은데요. 겨울을 또 준비하면서 이 가을을 잘 보내시고 또 곧 있으면 이제 추석이 돌아오는데 즐거운 추석 보내시길 바랍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그 안에 있는 라합과 그의 가족을 구출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라합 장면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리고 성의 그 함락의 의미, 그것을 조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리고 성을 살펴보고 그리고 라합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홍해를 건너듯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길갈이라는 곳에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요. 이 길갈이라는 곳은 여리고 성의 바로 앞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고 다시 되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전진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튼튼하고 견고한 성인 이 여리고 성을 지나가야만 하는데
너무나도 견고하고 단단한 방패와도 같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조금 긴장되었을 것입니다. 특히나 여호수아 지도자로서의 첫 번째 관문이었기 때문에 여리고 성을 맞이하는 여호수아는 더욱더 긴장되고 불안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여리고성을 정말 기적적으로 무너뜨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 승리 이후에 하시는 말씀이 그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의 사고방식과 이해로는 인권이라는 이 단어와 이해 속에서 너무나도 잔인한 학살극이 아니냐라는 질문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때 당시 사람들의 이해와 그 가치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현재의 시점으로 이해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때 당시에서 전쟁을 했을 때 승리자는 이 패배자의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죽일 수가 있었고 노예로 만들 수가 있었고 자유로 풀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문화에서 이들을 죽이라는 이 메시지는 그들에게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로 가지고 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우리가 여리고성의 그 전쟁의 의미를 유추해 보자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위한 어떠한 행동을 요청하지 아니하신 것, 그리고 그들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불었었던 이 양각 나팔이 예배 때 제2야 활동 때 쓰여졌었던 그런 나팔이었다는 점을 기억을 해보면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들의 행동은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였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성을 심판하였고 여리고성을 심판하였고 그곳에 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 여리고성의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과 여리고성의 전쟁이 아니라 여리고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그들을 향한 심판으로 진멸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고 그에 대한 모든 재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권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진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인물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지 아니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의 섣부른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진멸의 상태에서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때 이제 지도자로서 이 정탐꾼의 경솔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섣부른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지도자로서 정탐꾼들을 꾸짖고 너희들이 그렇게 마음대로 결정하면 어떻게 하냐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로 라합과 그 가족을 구출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죽일 수 있었던 충분한 상황이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때 그들을 죽이기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살리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성경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사실관계로만 따졌을 때 여호수아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불순종으로 볼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이제 밥을 잘 챙겨 먹지 못하는 이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양 불균형이 찾아왔고 부모가 이 아들에게 밥을 좀 잘 챙겨 먹어라 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자, 여기서 부모가 아들에게 밥을 잘 챙겨 먹으라고 한 그 의미는 밥을 먹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밥을 먹음으로써 건강해지라, 이것이 목적이겠죠.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뒤에서 듣고 있었던 이 둘째 아들이 부모님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나 이제 부모님에게 칭찬받아야지, 밥 잘 먹어야지 하면서 밥을 잘 먹기 시작했습니다. 더욱더 잘 먹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이 둘째 아들을 보면서 너무 이쁘다, 밥 잘 먹으니 너무 예쁘다 하면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등짝을 이렇게 때리면서 밥 좀 그만 먹으라, 혼을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부모님이 왜 혼을 냈겠습니까? 바로 둘째 아들은 밥을 너무 잘 먹어서 고도 비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둘째는 건강해지기 위해서 밥을 잘 먹는 것이 아니라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밥을 줄여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자, 둘째는 부모님에게 칭찬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따라 했었던 것입니다. 부모님의 그 말씀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채 그 말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적용했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 둘째 아들처럼 곧이곧대로 행동했었다면 라합을 구출하는 것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 하셨다, 심판하신다고 하셨다 라고 말하며 그의 가족을 그대로 죽이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라합과 그 가족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슬퍼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그 소리를 듣고서 이제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겠다 결심하고 결단한 그 라합의 신앙은 그대로 산산조각 무너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진멸하라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하셨을까요? 그 땅에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 악이 넘쳐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악을 심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을 찾는 그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은 언제나 심판을 보류하시고 그들을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죽이기 위한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회복을 위한 심판이었으며 구원을 위한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그 죄악이 가득하고 악이 넘쳐나는 가나안 땅, 그리고 여리고성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한 라합의 가정은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자녀였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라합의 가정을 구출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말을 할 때 너무나도 독단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코로나 초기의 시대에 많은 교회가 그러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께 나아간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들의 이웃을 향해 두려움과 불안함을 주었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할 절대 가치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들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너무나도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포기하였고 많은 것을 내려놓았고 그리고 큰 결단과 도전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점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이웃 간의 관계 또한 포기하고 내려놓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부족함이 없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말씀에 대한 우리들의 순종을 보인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웃을 가벼이 여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혹 우리들의 이웃을 방관하고 외면하고 무관심으로 다가가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들의 이웃의 아픔과 어려움 그리고 슬픔을 바라보며 그들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여호수아가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라합을 구출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우리들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일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라합을 구출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을 보여주었듯이 우리들의 삶에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더 나아가 우리들의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제 곧 있으면은 추석이 다가오게 됩니다. 이 추석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삶에 우리끼리만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우리들의 주변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그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큐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추석이 이제 곧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들 즐거운 명절, 즐거운 추석 보내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함께 더불어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수요 큐티 예배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